역대상 11장 말씀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역대상 1장 아담부터 시작됐습니다. 결국은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을 말해주는데, 믿음의 세계는 이 세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역대상 11장 말씀까지 오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다윗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장 예수 그리스도인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다윗이다. 지금 11시 예배 때 계속 설명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다윗 계속 여기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책에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결국은 역대상은 지금 아담부터 누구를 지우기 위해서? 다윗을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 사사기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 왕 세우기 전에 누가 왕이 됐다고요? 사람들이 세운 왕이다. 그럼 사람들이 세운 왕은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사람 특징은 어제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규정짓다 그랬어요. 10장 1절 말씀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랬죠. 1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싸우더니, 결국은 이 세상은 뭐냐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휘장 찢어짐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화목해 하는 사람이다. 세상은 싸우는 것이고 이 교회는 화목해 하는. 두 번째 싸우더니 그 다음에 도망하다가 매일매일 쫓겨다녀요. 잠을 자도 쫓겨다녀요. 권력에 쫓겨다니고 돈에 쫓겨다니고 매일 쫓겨다니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화의 십자가 부활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죽음은 어떻게 하느냐? 길보아 도망하다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진다. 지난주 이제 11시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온 인류는 마지막에 가면 다 엎드릴 텐데, 심판으로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자로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까지 엎드리게, 예수 앞에.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심판, 여기 이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부활, 그 앞에 살아서 예배자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다윗이 왜 다윗인가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사위를 보니까 마지막 죽는 때까지 누구 중심으로 죽어요? 사람. 아이고 여기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 두려우면 죽음 앞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어떻게 사람들 눈치를 보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이 매일매일 싸우다가 도망다니다가 엎드러졌을 때 그때까지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화평의 사람으로 부활신앙으로 천국 앞에 사람 찬송하며 이렇게 살 것이냐. 그래서 어제 이 왕 사울왕이 죽었어요. 어제 제가 이제 왕이 굉장히 이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여기 감동이 많이 오는 것이 있는데, 서울대학교의 목사님이 어제 소천하셨다. 그저께 소천하셨다. 그 말씀과 함께 사울왕이 죽었다. 이것이 내 마음의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울. 그런데 이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죽는 사람 봤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장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오늘 11장 말씀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 오늘 말씀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교회는 사울이 죽어요.
매일 이 세상에 뭐 쫓겨다니다 싸우다가 뭐 엎드려졌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화평이고 부활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이 신앙이라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세운 다윗처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는 수없이 많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시 예배 때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설교할 때 이 로마서 5장 7절 말씀이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가끔 있고 선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선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죄인은 원수인데. 그렇죠?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그런다. 우리 사람들 중에 간혹 가다가 의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 대신에 죽고 목숨까지 내는 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브루스기나 아굴라. 그런데 다윗은 선인이에요. 하나님 나라, 선은 하나님이니까. 선인인 다윗은, 그럼 다윗은 위에서 대신 죽을 목숨 건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장수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 오늘 여기 하나님 나라 이것이죠. 우리 가운데 난 저 사람을 대신해 죽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나올 때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야 내가 예루살렘 소금을 먹고 싶다. 저 앞에는 블레셋 사람이 있고 가면 목숨 걸고 죽어야 되는데 그 세 명이 달려가서 그거 갖고 와서 다윗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누가 손해보려고 합니까? 누가 대신 죽으려고 합니까? 그런데 다윗 시대에 여기 와서 11장에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 오늘 11장 14절, 그가 그 가까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 그 큰 구원을 이뤘다. 이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제 다윗이 이루니까 엄청난 구원을 다윗이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15절에 35두구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의 그만을 진쳤더라. 그때 다윗이 산성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소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고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소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은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거기는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 절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 가정이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여러분 누가 지금 함께 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가정에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강성해지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점점 강성해지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점점 강성해지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는 언제 함께 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위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1절, 2절, 3절 말씀에 다윗이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어 왕이 되었다. 평탄하죠. 왕이 된다. 아무 문제 없었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었느냐?
사울이 죽은 이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만약에 여러분들 직분자,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기까지, 안수집사가 되기까지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되기까지 역대상과 열왕기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보기를 우리의 왕이 가까이 멸족이니이다. 그리고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전에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한 자가 왕이 되고 이런 말할 때까지 여기서는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왕이 된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여러분 평탄하게 왕이 됐습니까? 다윗이?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는 아무 문제 없이 열왕기, 그래서 역대상 11장 그렇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기록이 사무엘상의 열왕기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사울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들 3명이 죽고 마지막 한 명 남은 사람 누구예요? 이스보셋. 이스보셋을 누가 왕으로 삼아요? 이스라엘 북쪽에? 아브넬이 북쪽에 목숨을 걸고 이 아브넬을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사울 왕가를 이어가려고 2년 동안 다스려요, 북쪽에서. 그러니 다윗이 분명히 온 이스라엘 왕이, 오늘 여기 말씀은 다윗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왕이 되지 못하고 북쪽에서 이스보셋을 왕 삼고 강력한 나라가 됐잖아요, 아브넬 장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가만히 있으면 그렇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사무엘상 5장에 오늘 똑같은 말씀인데, 사무엘하 5장이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을 보세요.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늘 왜 오늘 여기 하나님 나라가 평탄하게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보세요. 사무엘하 5장. 5장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1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한 고륙이 있나. 오늘 말씀이죠. 똑같이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거느리러 출입하신 분이 왕이었고 이렇게 똑같이 1절부터 쭉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어제 10장에서는 무엇이었어요? 사울이 죽었고 오늘 다윗이 평탄하게 왕이 된 것 같죠? 그런데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 사울이 언제 죽었어요? 1장이에요. 사무엘상 마지막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1장 보세요. 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듣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아직까지 왕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 과정 속에 사울이 죽고 나서 엄청난 사건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2장에 유다에서만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 2장에서 막 또 전쟁이 일어나. 아직까지 왕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이스보셋이 있고 유다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시험받았고 유다에서만 이 전쟁에 서로 간의 전쟁이 있었고 이런 과정 속에 3장에 다윗의 아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런 이 요압을 죽이고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런 과정을 4장에서 이스보셋 살해되고 막 이런 엄청난 과정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뼈아픈 과정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평탄했는가. 평탄한 일이 없었어 한 번도.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사울 때문에 그렇고 아브넬 때문에 그렇고 이스보 때문에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과 싸운 전쟁이 있는데 형제끼리 싸워야 되고 이런 엄청난 과정이 전부 다 상처, 아픔 이런 게 오늘 말씀에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인가? 왜 다윗인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분 다 사울이 죽고 바로 11장에서 평탄하게 왕이 된 것처럼 이렇게 기록한 것은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저는 그 말씀을 이해를 많이 못해. 그러나 지금 말씀을 계속 깨달은 이렇게 죄가 많은 다윗
세워지기 전에 엄청난 죄가,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가 많은데 그 죄 가운데 은혜가 왕노릇하더라. 그러면 오늘 여기 11장 말씀은 뭐예요? 지금까지 모든 받은 바 상처, 아픔, 고통, 죽음, 이 모든 것이 싹 수정을 좀 더 없어지고 뭐가 왕노릇했다고요?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윗은 11장에 다른 과거의 상처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이것이 안 되면은 아이고 어제 누가 나를 상처줬는데 누구 때문에 힘들다 죽겠다 매일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엎드러졌다가 싸우다가 매일 이 싸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열왕기상에 기록된 모든 것은 다 없어졌고, 왜? 그때는 너 죄인이다. 네가 무슨 왕이 돼? 다윗 너 가늠했잖아. 너 살인했잖아. 그러나 이 모든 죄가 다 덮어져버렸어.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다윗이 이게 왕이 될 자격이 있나?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뭐가 왕노릇했기 때문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과정에 여기서 11장의 전체가 목숨 걸고 다윗 위에서 물통하는 사람도 있고, 왜?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이 되어야 돼요. 매일 자녀들이 아버지 받은 상처가 많아. 아버지 그때 과거의 것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뭐냐? 과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 속에는 과거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향해서 앞을 보고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 핵심이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이 과거에 그것이 엉망이면 다윗 왕을 못 세워요. 사람들도 이게 무슨 왕이냐, 우리 뭐 통합왕 될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세상을 그래요. 그래도 세상 끄집어 내리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11장에 아브라함부터 세가지고 다윗은 이제 아담부터 세가지고 이 다윗이 세워졌는데, 이 다윗은 무엇이냐? 역대상에서는 뭐예요? 죄가 많은 세상에서 은혜가 왕노릇한 사람.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이 은혜가 왕노릇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제 받은 상처 그런 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매일 아침마다 외쳐야 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라 세상하시니 보라, 나는 오늘도 새 것이 되었다. 왜? 은혜의 사람이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은혜 받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은혜 받아야지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것이죠. 여기서 1절, 2절, 3절 가운데는 평탄한 것 같아요.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왕이요, 왕들의 시대. 거기는 너 죄인이잖아. 네가 무슨 왕이야. 너 때문에 나를 왕했어. 막 이런 것들이 열왕기 상에 가득 차 있고, 역대상은 똑같은 말씀을 기도했는데 역대상에는 과거의 것을 기록하잖아요. 이미 2000% 같이 은혜를 기록한 것이 역대상이고, 그 역대상과 열왕기상을 분명히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역대상의 11장까지 와서 다윗은 과거에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싹 빼버렸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된 것은 은혜가 왕노릇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싸우다가 도망다니다가 이런 삶 살지 말고 화목해 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데 은혜가 왕노릇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다음 주는 뭐예요? 또 그럼 은혜 받으면 죄를 더 지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와요.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또 내일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 말씀이었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이다. 그래서 11장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
이렇게 하고요. 또 한 번 3절 말씀 보시죠.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럼 은혜가 왕노릇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가 왕노릇한 곳에는 어떤 것이 됐어요? 은혜가 왕노릇한 우리 교회가 죄가 많은 센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된다. 그럼 은혜가 왕노릇하는 여기서는 철저하게 여호와 앞에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왕이지만 항상 여호와 앞에 호랑되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항상 여호와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호와 앞에서 있으면 뭐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뭐예요? 언약 맺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오늘 이 새벽에 하는 거 언약 맺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거기가 하나님 나라죠. 주님의 뜻을 이뤄달라고 주기도문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언약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 거기는 어디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백성들이다. 그냥 언약을 맺으면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할렐루야. 여기 다윗이 기름 부어준다는 것은 다윗이 지금 좋은 기름 부은 거 아니잖아. 유다에서 먼저 왕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았고 그 이전에는 어디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가정에서 기름 부음 받았고 가정에서 이 사무엘이 찾아가가지고 기름 부음 받고 두 번째는 이 유다에서 기름 받고 지금 오늘 여기 세 번째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와가지고 다윗을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선택의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 교회 이 직분자들 세울 때 장로 직분 안수집사 이 선택의 기름 부음인 줄 믿습니다. 선택받은 기름 엄청나게 감사하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기름은 인정의 기름, 칭찬. 자, 그래요. 칭찬의 기름 부음이 2절이 같이 읽어보면 2절. 여러분들이 저분 진짜 장로님이네. 저분이 진짜 이 안수집사님이네. 이렇게 인정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 앞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니 이 장로님들 전부 다 와가지고 다윗을 칭찬. 왜? 당신이 진짜 왕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그런데 인정을 안 하게 되면 매일 싸우는 거예요. 세워놓고 인정 안 해주고 세워놓고 인정 안 해주고 나라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2절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2절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거리로 출입한 자가 왕이시고 이게 뭐예요? 칭찬이고 인정해 주잖아요. 이게 두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세 번째 기름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이스라엘 목자 되며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선택받았을 때에 순종이었고 이 선택받은 순종이었고 여러분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장로, 목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선택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그게 이제 순종의 기름 부음 선택은. 그 다음에 인정의 기름은 백성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칭찬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라. 이거 인정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세운 왕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세운 장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세운 안수집사입니다. 인정을 계속해주는 거죠. 성도들이. 그리고 나서 이 오늘 기름은 세 번째 기름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항상 여호와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 매일 붙들고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오늘 말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언약의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게 세 번째 기름 부은 것이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결국은 무엇대로 됐다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창세기부터 지금 여기 역대상 11장까지 왔는데 무엇 때문에 왔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그거는 죄가 세상에 관여한데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럼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름 부어서 결국은 뭐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이 누구예요? 기름 부은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결국은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오늘 이 말씀대로 되었을 때에 그 뒤에는 전부 다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 회복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맨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것부터 회복해요. 이게 여러분 직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장로님 관수입자님들 이것부터 회복해야 될 줄 있습니다. 직분하고 첫 번째 한 것이 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부수족 원정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은 이는 다윗에게라. 왜? 그것이 이제 예배드리는 터전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 장로님, 안수입사님 저는 뭐하냐?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매일마다 예배드리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터전 와서 우리 예배자 됩시다. 말씀대로 듭니다. 매일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렇게 됐을 때에 9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과거의 것, 상처받은 것,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니까 매일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도 가늠하고 이 범죄하고 이런 것. 근데 그런 기름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언약 말씀 붙들고 기름 부어 받고 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날마다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토전을 예배 토전을 마련해주고 그런 것이 됐을 때 이 교회가 점점 강성해질 때 여러분 가정은 점점 강성해지고 여러분 자녀들의 세상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620장 찾아요. 620장. 오늘 11시 반에 장례식장입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여 정파된 자녀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이루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미련 더욱 붙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울 왕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는 엄청난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싸움이 있고 엎드러짐이 있고 도망자가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펼쳐지고 일터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느 곳에든지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 정길성 목사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창승 안지 집사님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삶을 주셔서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이 나타나는 안수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내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천정학생 괜찮아요? 시시한 거죠. 네, 통화시켜. 네. 자, 앞서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다 시간이 들어오십니다.